오늘은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걸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폭탄 돌리기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떠넘긴 거죠. 그렇죠? 주님이 무서워서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무서워서 서로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번에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더욱 신중하게 2차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게 되고 결국 운반에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윗 왕은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자기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장막에 보관하고 있던 하나님의 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죠.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사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 왕의 신앙이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사방의 모든 적들을 멸하고 편안하게 자기의 왕궁에 지내고 있을 때임에도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편안한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편안한 때인데도 하나님의 궤를 생각한 거예요.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하는 죄를,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사무엘하 11장의 배경도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편안해진 때에 다윗 왕은 부하들만을 전쟁에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한 여인이 그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다윗 왕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 책망할 때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벌을 달게 받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편안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편안한 때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던 사무엘하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훌륭한 점은 내가 최고의 권력자이고 또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실 때 바로 그걸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나가고 편안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성공과 편안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성경을 통해 또는 설교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되도록이면 빨리 인정하고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휘장은 천막 같은 것이죠. 천막, 휘장, 천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지난번 1차 언약궤 운반 때는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물어봤었던 다윗이 2차 언약궤 운반을 거치면서 이제는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선한 열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허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율법책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전에 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했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봤었습니다. 물론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도 선한 일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 천막 아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선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방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로 선교 사역을 떠나셔서 몇 주간 교회를 비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맡아서 했었는데요. 하루는 한 선교사님을 설교자로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당시 선임 부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저를 목양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회의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러고 이제 갔더니 그 선임 수석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당회에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설교자를 그렇게 초청을 해서 설교를 맡겼냐며 저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장로님, 담임 목사님께 몇 주 전에 진작에 보고 드려서 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 수석 장로님께서는 멋쩍은 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승낙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해했었다며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선교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것 아주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승낙 없이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질책을 받을 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결국 다윗에게 아무리 그게 선한 일이지만 그런 이유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오늘 본문.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또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건물이나 시설에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00,000원보다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1,000원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떨 때는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자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두 랩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약 1,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1,000원 정도를 헌금하는 과부를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향유 옥합과 두 랩돈은 사실은 서로 비교 불가죠.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두 경우 모두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물질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화려한 성전에 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초라하냐 화려하냐, 건물이 좋냐 나쁘냐, 크냐 작으냐, 이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장막이냐 천막을 말하는 거죠. 장막이냐 성전이냐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주지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 웅장한 예배 시스템, 편리한 시설을 모두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역겨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추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역겨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나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은, 일하고 있는 주체는 다윗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서 있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리고 꼬마이기 때문에 가장 무시와 홀대를 받았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실 거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당연히 막내 다윗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들판에 양을 치러 내보내버리고 형들만을 사무엘에게 소개를 해주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지명하게 되죠. 그리고 14절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분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열심이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선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만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열심 이전에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판에 버리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왕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번 생엔 글렀어 이런 말을 종종 하죠.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도우시지를 않으시, 내 눈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도우시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서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서해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예전에 뭐 부흥회 때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서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서 내 총애를, 영어 성경에서는 내 자비를, 내 사랑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에게 내 총애를, 내 자비를, 그리고 내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